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내용은 제가 그 맥주감사주일 7월 첫째 주일날 맥주감사주일일 때 나누었기 때문에 이번 이 오후 예배 때는 좀 생략을 하고 건너뛰게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고린도로 내려가면 그 고린도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아폴로 신전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 이 신전이 그게 아주 딱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항구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뱃사람들이 오고 가고 무역이 활성화되어서 있고 부자 동네였어요. 온갖 세상의 문화가 그곳에 시장이 고린도 광장 아고라 큼직한 시장이 열렸고 거기에 강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철학자들이 철학을 논하고 이런 장소입니다. 빌립보하고 비슷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이야기를 지난 맥주감사주일날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교회, 어디 교회죠? 제1전원교회는 아닌 것 같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잠시 머문 후에 바울은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채비를 챙겨서 출발을 합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 목적이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나와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어떤 목적으로 가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얼마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의 목적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재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너무 바쁘게 짤막짤막하게 다녔거든요. 이제 막 전도해서 교회 하나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쫓겨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하나 세워놓고 말씀 충분히 가르칠 겨를도 없이 또 떠나야 되고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쭉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늘 아쉬움이 있어서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가면서 이제 그 교회들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만나서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막바지 때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혀서 결박당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려준 내용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선생님,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힙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고 바울에게 예언을 알려줬는데 바울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갑니다. 가다가 빌립 집사님 집에 또 머물러요.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빌립 집사님 집에 또 잠시 머뭅니다.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 집사님에게로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또 예언을 해요. 그 예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 선지자가 아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띠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모양을 아주 연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바울 앞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 띠임자가 바로 당신 바울입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에게 로마로 끌려갑니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갑니다. 왜 이래요? 믿음의 바울께서 언제는 성령님이 막으니까 안 가고,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손짓하니까 가고, 그랬던 바울이 왜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당해서 끌려갑니다 라는 걸 두 차례씩이나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계속 갔을까요? 바울의 행동이 불순종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성령님이 길을 막았어요. 이 길은 아니다, 가지 마라, 이거였어요. 이번에 예언으로 가르쳐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 알려준 거예요. 가라, 가지 말라가 아니고 너의 인생 앞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바울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이렇게 결박당하고 끌려가도 너는 이 사명의 길을 갈 거냐? 이걸 바울에게 묻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은 성령님이 가르쳐줬지만, 그 고난의 길을 알려줬지만, 이 길이 제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그 고난이 예언된 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저의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결박당하더라도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사명이 우리의 삶을 좀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곳에 내 사명이 있으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내가 편한 길, 내가 좋아하는 길을 우리는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려운 길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싫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바울은 결박당할 걸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붙잡혀서 결박을 당합니다. 바울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크게 얘기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죠. 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 속에 하나 뚜렷한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바울의 그 큰 그림 속에 뚜렷한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대로마 황제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뚜렷한 목표였어요. 네. 로마 황제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예, 그 당시 최강대국, 예, 그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꿈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 해도, 예, 그건 너무 허황된 꿈이다 싶어서 아멘을 잘 못하셨나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내가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리 계산해봐도 방법이 없고 저리 계산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차비가 있어서 로마까지 간다고 해도 로마 황제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시오라고 할 기회가 바울에게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박당한 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한 거예요. 법을 알았어요. 이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에 있었고, 그래서 총독이 파견되어 와가지고 재판을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면 자주는 아니어도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신문해보니까 죄가 없잖아. 아니 뭐 별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같이 그 재판 현장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저 바울 저 바보같이 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한 거야? 로마 황제에게 항소만 안 했더라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에이 바보같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해가지고 못 풀려나고 결국 로마까지 끌려가게 생겼네, 이러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속에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로마 황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비록 제 몸은 죄수로 결박당했지만, 제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고 있지만, 저에게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회다,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해서 바울이 호송되어져 가는 길목을 파악을 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점에 바울이 호송되어져 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40명의 살인조를 꾸밉니다. 40명. 바울 하나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살인조를 꾸며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길목을 지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바울에게 알려져요. 성령님께서 또 그것을 드러내서 그 위기를 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가면은 언제 유대인들이 와서 이 바울을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딱 호송을 해가지고, 그리고 로마까지 배를 태워서, 바울이 배상을 안 내도 돼요. 네. 배를 태워서 군인들이 딱 바울을 신변보호까지 해주고 하면서,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명을 잘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사명을 잘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신가요? 사명은 각자 다 달라요. 다르고, 사명을 지금 제가 사명을 잘 붙잡고 살아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명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뚜렷한 사명의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로마 군대가 호송하고, 로마 황제를 이 일개 팔레스틴의 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팔레스틴에서 사는 한 시민이 감히 로마 황제 앞에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해야 돼요, 이런다고 만나 주겠냐고요.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법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명자와 함께합니다. 아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바울은 로마까지 배를 타고 호송이 됩니다. 무슨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호송이 되었지만, 이 역사적 증거들을 보면은요, 바울이 굉장히 자유했다고 해요. 예, 성경에도 나와요. 예, 이 호송관이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를 줍니다. 사람들을 충분히 마음 놓고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예, 그냥 면회 신청해가지고 면회 시간에 잠깐 20분 줄 테니까 면회하시오, 이거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찾아와서 바울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 예, 바울이 잠깐 외출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까지 자유를 바울에게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죄수의 몸으로 갔는데 감옥에 꽁꽁 갇혀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죄수로 갔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당한 자유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복음을 전하여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몇 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몇 권? 4권. 4권을 기록했어요. 첫 번째, 에베소서. 두 번째, 빌립보서. 세 번째, 골로새서. 네 번째, 가르쳐 드릴까요, 말을까요? 빌레몬서. 네, 이렇게 4권의 성경을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기록을 했어요.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가 레골라 교회입니다. 이제 기념교회인데, 바울이 로마에 머물렀던 새방을 기념교회로 이렇게, 이게 전부 이제 가톨릭 쪽에서 이렇게 이제 그 유적지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의 가톨릭 분위기가 많이 나요. 그래 어쨌든 바울이 새방으로 감옥 생활인데 새방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수시로 이렇게 드나들면서 만날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레골라 교회로, 기념교회로 이렇게 이제 지어져 있고요. 바로 다음 사진. 어디서 본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바울이 아닙니다, 절대. 네. 요 장소가 실제로 바울이 새들어 살았던 집, 그걸 잘 보존해가지고 이렇게 뒀어요. 아까 거기는 기념교회, 여기는 바울이 실제로 감옥 생활을 했던 셋집. 예, 여기에요. 여기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네. 옥중 서신 4권을 여기 이 장소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바울이 또 장소를 옮겨서 그 베드로와 같이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 장소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그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다. 그 감옥이 유적지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메르틴. 예,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감옥. 예, 감옥을 유적지로 이렇게 개발을 해놨어요. 예, 이 건물을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전체 건물을 못 찍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제가 살짝 훔쳐온 겁니다. 네, 다음. 네네. 이제 아니. 네네. 조금 전. 그 다음 사진. 네네. 여기가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갇혀 있었던 감옥터입니다. 네네. 실제로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갇혀 있었던 감옥 장소가 이렇게 유적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가서 목회를 또 잠시 해요. 그리고 다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2차. 네, 결국은 그곳에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에 바울은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가 뭔지 아시죠? 네, 사형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수는 목을 잘라서 사형하는 것이 참수형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이 되어가지고 참수당하기 직전까지 갇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여기가. 네, 실제로 이 장소에, 바울이 실제로 이 장소에 감금이 참수당하기 직전까지 여기에 감금이 되어져 있었던 감옥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도 제법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곳에서도
디모데 후서를 오늘 봉독했던 말씀을 아마 이 장소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방금 그 쇠창살 안에 장면입니다. 쇠창살 안에 있던 장면을 카메라를 쇠창살 안으로 넣어가지고 찍어서 여기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창수당하기 직전에 계셨던, 성경도 기록하고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있었던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조금 전에 보았던 감옥이 2차 투옥됐던 감옥이 이쪽 사진 찍는 방향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 마지막 바울이 목 잘려서 순교를 당했던 장소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둔 건물이 저기는 이제 기념교회로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 길이 있죠. 네, 거기에 돌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네, 박석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저 길을로 조금 전에 보았던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이 길을 끌려가셔서 저 교회 안에서 마지막 목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거의 비슷한 사진입니다만 이게 이제 그 방금 조금 멀리 보였던 그 교회, 바울이 순교당한 교회의 터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둔 것입니다. 이제 사진은 다 넘기시고요. 사진은 이제 끝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순교를 각오했던 분입니다. 안 그랬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결박당합니다라고 2번씩이나 예언을 했을 때 바울은 충분히 그 길을 피해갈 수도 있었어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좋게 해석했어.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 죽지 말고 더 오래 살면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더 전하다가 전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순교를 원하심을 확신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순교할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도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가서 이 땅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못지않게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해서 이 땅에 그 피그름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그 일을 바울 또한 감당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신앙적 바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똑같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사명감은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사명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흘러떠내려가는, 분위기에 그냥 흘러떠내려가는 신앙생활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환경이 어려워도 치고 나가는 능력이 그 사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돌파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사명자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히면 포기하고 흘러떠내려 가듯이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가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또한 우리는 사명자여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직장 일터에서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사명자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역동적이 될 겁니다. 예, 물 흐르는 데 따라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슬러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했던 또 하나는 바로 소망의 신앙입니다. 소망의 신앙.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봐요. 그 순교 그거 저도 할 수 있는데요. 이래서 아멘을 안 하잖아요. 정말 피 흘리는 순교의 신앙은, 신앙의 삶은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예수 믿게 하지 않고 지금 이 무렵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야,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신 없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네요. 네. 순교의 신앙의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순교의 신앙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순교의 신앙은 있어야 됩니다. 순교하라고 할까봐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순교는, 실제로 순교의 삶은, 실제로 순교 당하는 일은 그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이 계획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정말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말이에요. 손영원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 공산당 앞잡이에게 죽고 난 뒤에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감사했잖아요. 한 가문에 한 명의 순교자만 나와도 감사하온데 우리 가문에 2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시니 더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자기 두 아들 죽었는데 그 순교자의 믿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순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순교자의 신앙은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목숨을 잃는, 죽는, 피 흘리는 순교만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은 순교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생의 정신, 그것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핍박이 와도, 공격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시고, 아멘. 말씀 편에 서시고, 아멘. 교회 편에 서시고, 아멘. 그래서 내가 손해가 와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진정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순교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순교자의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로는 결코 순교자의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도의 정신을 가져야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은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또 하나는 천국의 소망. 아멘. 천국의 소망 다 있으시죠? 아멘.
그러면 순교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도 전혀 괜찮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도 순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멘. 나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것도 물론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사명임의 관점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바울 오늘 말씀 이게 마지막 이제 정리예요. 요 성경 구절 읽고 정리할 거예요. 네, 우리 바울의 순교를 앞두고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안에는 천국이 분명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1전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명자로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달려갈 길을 믿음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바울의 순교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피 흘리는 순교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순교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도 정말 사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이 제1전원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